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큰 거룩한 데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백성한 자는 다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네 번째 시간,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 중에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제 크게 지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 초막절입니다. 오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기쁨과 또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행복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흔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혹시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나올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막절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됐더라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막절은 집 마당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러한 간이천막을 가리켜서 수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카를 지을 때 사방을 다 막지 않고 한쪽 면은 터놓는데 한쪽은 터놔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터진 곳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행진했었던 그 광경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쪽이 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서로의 천막을 다니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즐거운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절기도 이 초막절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 보시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후에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초막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또 초막을 짓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생활이 마치 광야 생활과 같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70년이 차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돌려 보내시더라 하면서 초막절을 또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좀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길 원합니다.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초막셋을 짓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대속제일은 단 하루였죠. 그렇죠? 유월절은 하루, 대속제일도 하루. 그런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교절이었죠. 기억이 나세요?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왜 무교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실까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7일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까지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니까 죄 없는 상태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의미에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되고요. 비슷한 의미로서 이제 초막절도 7일인데 광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무교절과 초막절은 기간을 의미하고요. 유월절과 대속제일은 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하게 됐죠. 그날 출애굽하게 되고 이제 광야 기간 동안은 무교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대속제일로서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교절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초막을 짓고 마침내 가나안 땅,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34절 후반부 보시면 이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한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막 지켜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인가? 내가 뭔가를 막 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인가? 나의 행동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뭘 받으시는 건가? 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위한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켜서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멍하게 그 기간 일주일을 지내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기간을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내용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게 아니죠. 그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약속에 대한 신뢰와 또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뭔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잊어버린 상태로 뭔가를 하면 종교행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후자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무교절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8일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죠. 8일.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8일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해요. 성회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이에 대한 해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8일째 성회로 모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명절 끝날이 뭐냐?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고요. 끝날은 8일째 되는 성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에게로 와서 목마르면 마셔라. 내가 너희들의 생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날이죠. 명절 마지막 날에 큰 날이다. 그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이 큰 날이고 왜 이 날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초막절 끝날이면 무슨 날이 됩니까? 초막을 청산하는 날.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큰 날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마치고 초막과 같은 내 육체를 이제 마감을 하고 주님께서 주실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집, 초막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받고 있고요. 또 장소도 있어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날이 바로 큰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다 해갈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큰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상징하심으로써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멀리 봤을 때는 재림이에요. 자, 큰 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주님 재림하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멀리 봤을 때는 재림의 날인데 가깝게도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실 가까운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죠. 그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가까운 날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건데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 초막절 끝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죠.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진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이 임할 거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초막과 같은 우리 마음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새롭게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제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순절 날이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날이 성령을 받은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명절 끝나고 큰 날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계시죠. 하지만 이 해갈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가 썩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해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완전한 그 평강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을 경험했지만 더 완전한 큰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초막절의 기간을 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2번 태어납니다. 총 3번 태어나죠.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것, 죄 가운데 태어나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죠. 영혼이 거듭나서 태어납니다. 거듭남 자체가 태어남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완전하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3번. 3번의 이제 태어남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종말의 때 그날 완성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기쁨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끝날이죠.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 한복판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제 제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 물 부어요.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부어서 드리는 것. 전제, 관제라고도 하거든요. 부어 드린다. 물을 붓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거기에 가면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흐르는 물을 길어와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부어요. 붓는 순간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나팔절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붓는 순간 나팔이 뿌 하고 울려지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해요.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구원의 날이 왔다라는 거죠. 그 나팔이 그것을 알리고 사람들의 입술로 찬양을 하고. 네. 그런데 물은 왜 부을까요? 물은 왜 부을까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인생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물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목마른 인생은 다 청산되어진다.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물이 부어지고 나면 나팔이 울려 퍼지고 춤을 추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죠. 우리의 생명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마치 나팔절 후에 대속죄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죠? 나팔절 후에 대속죄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은 완전한 속죄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안식의 날로서 우리가 입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나 집에서나 성경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헛되냐? 인생에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지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헛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지금 초막절 텐트를 짓고 살지만 이거 아주 헛된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낭독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며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네, 호산나죠. 호산나. 이걸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 초막을 짓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당당하게 소망주에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큰 날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큰 날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초막이 아니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성전 삼아 주셨고 이제 알아서 해라 하고 마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영혼이 성전이 되었으면 너희 육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재림의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부활체를 입고 어디 갑니까? 아버지에 거하면서, 집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초반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절기, 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사실 이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라면 주체가 여호와죠. 근데 지금 이들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절기의 의미는 모르고 이날 그냥 잘 지키면 되지 않냐라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서 문자대로 형식적으로만 이 절기를 지킨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 함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를 알고 유대인들이 지켰다면 진정한 의미가 있죠. 절기를 지키는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절기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가지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헷갈리네. 초막절. 네. 저는 항상 외울 때는 앞자만 따서 외우거든요. 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외워보세요. 이 7가지 절기를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태워드린 제사. 이것은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당하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절기에는 그리스도의 당하실 고난이 없이는 절기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항상 드려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라, 이거죠.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에 대한 강조가 나오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가 사실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팔절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속죄일도 안식일이라고 하고, 초막절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이를 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혼자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었지 않냐.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쉽니다. 일요일에 TV 프로그램 보면서 막 쉬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하죠. 몸은 쉬어요. 근데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전국 노래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게 머리는 돌아가고 힘들어요. 막 잠깐 있는 것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건 아니고 잠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지 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예수님 안에 담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담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만 끌어안습니까? 예수님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담기는 거죠. 그랬더니 안식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일요일 날 쉬어야지 왜 이렇게 교회를 나가냐. 6일 동안 일했으면 5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좀 늦잠 자고 싶지 않냐. 늦잠 자고 싶죠. 하지만 늦잠을 잔다 해도 마음의 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육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쉼을 얻음으로써 육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정한 쉼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고 진정한 쉼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좀 쉬면 안 되냐? 하나님이 그거 안 나오면 너 지옥 보낸다고 하냐? 아니죠. 무슨 지옥을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이 사랑의 원리를 그들이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려주고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참 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다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참 안식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즐겁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즐겁지 않다면 사실상 소망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거나 나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즐거워하면 정신병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거죠. 아무 내용이 없는데 막 웃어요. 이거 말고 소망, 내용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즐거워하는 교인을 봐서 왜 이렇게 뭐가 기분이 좋아? 그냥 좋아. 좀 이상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좋다. 이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참된 기쁨이에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초막살이 같다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집에서 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생각해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개그 프로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다간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럼 크 웃잖아요. 그 왜 웃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곳을 그 약속으로 받은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즐거움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계속 즐거워하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궁궐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죠. 초막에 거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찬송하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좋은 거죠. 잘 곳이 없으면 돌베개 베고 자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자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야곱이나 가능했죠. 근데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또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실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돌베개 베고 자면 이렇게 뻐근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닥다리 환상을 봤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초막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지금 높은 산, 거친 들, 내 앞에 있는 어떤 환경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아름다운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셨는데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대조되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건 뭐냐면 항상 스스로 괴롭게 하는 애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애통함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의미를 기억해 내신다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였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애통해 하면서 내 죄에 대한 탄식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 그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기도하면 우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에 대한 탄식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는 것 가운데 또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언제 모르게 바뀌어 있어. 내가 우는 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슬퍼서 우는 것 같았는데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또 기쁨이 되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가 함께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40절) 보시면 4가지 식물이 나왔었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 그 즐거워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4가지 식물 가지고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식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바 미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르바 미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어디서 쓰여 있는 거 그대로 붙여놨는데요. 아르바 미님. 이 4가지가 어떤 거냐? 아름다운 실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을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식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증거죠. 종려나무는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소망입니다. 광야의 소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맛은 없지만 향이 좋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맛은 없지만 향이 좋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영생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의 버들은 신의 물이고 버들 그늘을 제공을 합니다. 쉼이 있는 곳. 자, 이 네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 땅에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소망, 영생을 상징하고 쉼이 있는 것. 초막절을 좀 네 가지로 풀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식물로 초막을 지을 때, 이 네 가지 식물을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식물을 묶어서 일주일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식물들을 이용해서 초막 짓고 찬양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초막절의 풍경이었어요. 42절 보시면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 땅은 초막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초막에 거주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초막이 아니라 궁궐에 사는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내 앞에 환경이 좋을지라도 이것이 초막일 뿐이다. 이게 절대로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에 거주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비하면 광야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봤자 초막 생활인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초막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시겠습니까?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초막에 거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서 43절이 말씀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점인데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너희와 늘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 절기는 아무 필요 없어져요. 절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의 초막 생활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즐거움도 잊어버립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이유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인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 살맛이 없죠. 즐거움이란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44절 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치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구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제사 제도나 절기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모형이었죠. 예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의 내용이 뭔 줄 알아?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레위기 절기를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집에 들이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걸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날짜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 그렇습니까? 그 외에 부활절도 있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거짓 복음으로부터 이 참된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참되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 지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초막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초막 가운데도 주님이,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초막과 같은 육체를 벗을 날도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육체를 벗고 온전한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